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편 1절로 3절입니다. 시편 1편 1절로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지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 앞뒷분 직분을 부르면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성도님 직분을 부르면서 집사님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인사합니다. 우리 권사님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아주시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라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고 살 자격과 특권이 주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에서 말하는 복하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하는 복은 좀 차이가 있어요. 자,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뭡니까? 예, 성공하는 것이고 돈 많이 버는 것이고 건강한 것이고 장수하는 것이고 명예를 얻는 것이고 다 이런 것이지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 들어가서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 뭔가 그리고 또 한번 쳐보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민간에서 말하는 오복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치아의 복. 저는 이빨 지금 충치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치아의 복은 받은 것 같아요. 또 자손의 복. 자손이 뭐 많다든지 잘 된다든지 그런 걸 말하겠죠. 또 한 가지는 부부 백년해로, 부부가 건강하게 오래 해로하는 것도 복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손대접할 것이 있는 것, 남에게 베풀며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좀 풍성하게 여유 있게 가지고 있는 것, 그게 복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가요, 명당에 붙이는 거,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게 5가지가 민간에서 말하는 이제 복이라는 거예요. 성경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도 이런 복을 주시죠. 가령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를 때 내가 너에게 자손의 복을 주겠다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땅도 주겠다 그러셨잖아요. 내가 너를 복받게 해주겠다 그랬잖아요. 뿐만 아니라 너를 통하여 열국이 복이 되게 하겠다.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을 조금 수준 낮은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너 복 받으려고 교회 다니냐? 너 복 받으려고 기도하냐? 뭐 이렇게 자기는 수준이 그냥 높은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거를 조금 수준 낮은 사람처럼 여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아담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분이에요.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채워주시는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만복의 근원이세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양도 그렇게 하잖아요. 모든 복의 근원이 어디냐?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을 구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 복만 구하는 거, 그게 문제인 거예요.
복을 구하는 게 잘못이 아니고 복만 구하고 사명을 구하지 않는 것, 요거를 기복신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우리가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도 자손의 복을 주세요. 땅의 복을 주세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세요. 구해야죠. 근데 그것만 구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그 복을 주신 이유는 그로 인하여 너가 열방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것도 같이 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만 구하지 말고 그 복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이 사명을 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명이라는 게 뭐냐? 사명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시고 싶은 일, 이게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자손의 복을 주는 애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내가 해주겠다. 땅도 내가 한 나라를 이룰 만큼 땅도 주겠다. 그런 거는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렇게 준 게 아니고 이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래서 너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복에 드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복을 구하고 아브라함의 받은 사명도 같이 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복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사명이 뭘까? 내 사명이 뭘까? 그러므로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께 어떻게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무엇을 할까요? 어떻게와 무엇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성경을 40일 통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성경을 통하여서도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얻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뜻이 요거구나.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를 하나님 앞에 구하면은요, 말씀을 읽다가 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하시고 싶은 일이 있어요. 또 나를 통하여 하시고 싶은 일이 있어요. 그 일이 무엇인가? 그를 어떻게 감당해 주실까? 우리가 찾고 구하면 하나님이 감당해 주시고 감당할 만한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본질적인 복,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그런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37장에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그 요셉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니? 요셉은 형통한 자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37장을 보면은 요셉은 기가 막히잖아요.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그리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남의 집에 지금 종살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남의 집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요셉을 이렇게 평가해요. 요셉은 형통한지라. 왜 그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요셉은 비록 종이지만은 하나님과 함께하니,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니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셉은요, 감옥에까지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들어가잖아요. 이거 미칠 일입니다, 진짜.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종살이하는 것도 천추의 한이 맺힐 일인데 거기서도 더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감옥에 죄수로 들어갔으니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요셉에게서도 요셉은 형통한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면 요셉이 종으로 살든지 감옥에 죄수로 있든지 항상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복이라는 게 뭐냐? 복은 세상의 형편과 조건이 남들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내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복,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복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구하기 전 먼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떡을 구하기 전에 그 떡을 들고 있는 하나님을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시골에 이름 모를 처녀가 왕자를 만나면 왕자 거가 다 자기 거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면 하나님 안에 있는 무궁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복, 하나님 이 복도 주세요, 이 복도 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복도 구해야 되지만은 더 본질적인 그 복을 주시는 분,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 통독을 이제 내일이면은 40일 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통독하면서 느끼는 은혜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지혜와 능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씀을 통하여 영혼을 소생하게 하고 지혜를 얻게 하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공급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자는. 그러니까 시편의 문패와 같은 1편에서 정의하기를 복 있는 자가 어떤 사람인가. 그러니까 시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책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기록하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우연히 이 세상이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은혜를 우리 인생에 베푸시는가를 쫙 기록하고 있는 것. 그것이 성경인데 1장 1절에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의하는 것처럼 시편은 우리 인생이 누리는 복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데 복 있는 사람은 1장 1절을 통하여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가르쳐 주었다, 가르쳐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시편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가르치고 있는데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죄를 이기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예, 죄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는다. 복 있는 사람은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라. 이게 의의 자리인지 이게 죄의 자리인지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는요 모든 것을 앗아가잖아요. 죄는요 꿀을 발라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에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나에게 이득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욕심을 불어넣어서 죄를 짓게 만드는데 결국 그 죄는 좋은 것을 다 뺏어가 버립니다. 모든 것을 앗아갑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지혜로운 사람, 복 있는 사람은 분별할 줄 아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먹여야 될 음식인지 아니면은 낚싯바늘이 들어있는 미끼인지를 구별할 줄 안다는 거예요. 악인들의 꾀인지 죄인들의 길인지 오만한 자리에 앉는 그런 자리인지 그것을 분별하여 앉아야 될 자리, 앉지 말아야 될 자리를 구별할 줄 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 영성이 있는 사람 이렇게 분별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으로 사는 사람, 그리고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 이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1절은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리의 자리인데 2절은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예요. 그러므로 1절과 2절은 함께 있을 수 없어요. 같은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어울릴 수가 없는 거예요. 1절은 비우는 것이라면 2절은 채우는 것이에요. 1절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기록하고 있다면 2절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2절은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을 양식으로 삼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다는 거예요.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건데, 묵상이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 음미하는 것, 마음속으로 되뇌이는 것, 묵상을 말 그대로 묵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묵상이라고 하는 말이 하가라고 하는 말인데, 이 하가는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반복하여 중얼거리는 것, 이게 하가예요. 묵상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는 한국말의 어감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라고 우리는 이해가 되지만은 성경의 원어의 하가는 속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중얼거리는 거예요. 입으로 중얼거리는 거예요. 되뇌이는 거예요. 반복해서 중얼거리는 것, 그것이 하가 묵상이라 이 말입니다. 침묵이 아니라 입으로 소리내고 읊조리고 반복하고 마음에 새기는 것, 이것이 하가라 이 말입니다. 말씀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생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중얼거리고 중얼거리는 소리를 내게가 듣고 그리고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삶으로 계속 되새이는 것, 이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굉장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죽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가 대장이 되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된다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래서 1장 8절에서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줍니다. 힘을 줍니다. 은혜를 줍니다. 1장 8절이 뭡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하게 되리라. 그 두려워 떠는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준 율법이 있지 않느냐? 그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고 주야로 묵상하라. 입에서 떠나지 말고 주야로 묵상하라. 계속 중얼거리라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그 예루살렘 갔다 왔잖아요. 예루살렘 통곡의 벽 앞에 가면은요, 유대인들이 와서 기도하는, 그리고 율법을 읽는 그런 모습을 그냥 쉽게 볼 수 있어요. 말 그대로 여기다가 칭칭 가죽으로 된 그 이 말씀을 감고 그리고 경문을 이렇게 차고 이러면서 막 그들은 이러면서 막 말씀을 이러면서 그러면서 막 중얼거려요. 자, 암사가는 막 중얼거려요. 이렇게 이게 성경에 나오는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러니까 그들의 성경을 읽고 대하는 태도는 속으로 음미하는 것이 아니라 중얼거리는. 그래서 시편을 읽어보면 읊조린다는 말이 많이 나와요. 읊조린다는 거예요. 중얼중얼 계속 읊조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너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리고 주야로 묵상하라. 주야로 묵상하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중얼거리라는 거예요. 입으로 읽으라는 거예요. 반복해서 네가 읽고 네가 듣고 마음으로 새기고 삶이 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리고 묵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어떤 결과가 나는가가 3절이에요. 자,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통하여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의 형편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누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빠지면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네가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속에서 작동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사모하면 영혼이 살아나고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에는요,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검, 원수를 제압하는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종 노릇하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제압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도 40일 금식하시고 난 다음에 마귀에게 3번의 시험을 받게 됩니다. 3번의 시험을 무엇으로 물리치십니까? 말씀으로. 말씀은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 어떤 원수라도 어떤 대적자라도 말씀 앞에서 굴복되고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능력 있고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그래. 그래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너희 마음과 생각을 감찰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내 속을 치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작동하면은요, 질병도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염려와 그리고 고통, 스트레스도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지 못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것들이 떠나간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간증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의가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라고 말씀하고 영이 충만하면요, 영에 반대되는 것들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견디지 못하고 떠나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거짓 영들, 육체의 소욕을 틈타 들어오는 나쁜 것들이 견디지 못하고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 충만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박수 치신 적이 있습니까? 저절로 손이 올라가지 않던가요? 아멘이란 말이 안 나오던가요? 저는 성경을 우리 일도가면서 다 서서 읽었어요. 저는 앉아서 읽으면 졸리기도 하고 집중력 서서 읽었어요. 자동으로 손이 올라가더라고요. 자동으로 박수가 그렇구나 자동으로 아멘이라고 해요. 아멘. 우리 속에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은 성령의 검이고 살아있고 영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영혼을, 삶을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소리내어 성경 읽기, 우리 교회에서는 처음 하는 거죠. 공식적으로 소리내어서 한번 읽어보자. 처음 하는 것인데 많은 분들이 참여를 했어요. 좀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해마다 1, 2, 3월 달 3개월은 성경 일독하자 그렇게 했는데 그때보다 이번이 더 많이 참여를 했어요. 40일이면 너무 벅차서 누가 할까 그랬더니요. 2주 만에 읽은 사람도 있어요. 3주 만에 읽은 사람도 있어요. 놀랍잖아요. 은혜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은 교회에서 선물도 준다. 선물 때문에 읽은 분은 하나도 없겠지만은 그래도 약속했으니까 선물도 줘야 되겠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지금 읽고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도 다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끝까지 읽으시라고, 그 선물값 하시라고
하나를 붙여서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일독을 올 안에 뭐 하시면 되잖아요. 제가 무림고수 영상을 제가 어제도 봤어요. 어제도 제가 무림고수 영상을 봤는데, 그 무림고수 영상을 보면은 그 성경 통독을 통하여 이런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간증이 계속 나오잖아요. 정말 놀랍더라고요. 지금 우리와 같은 당세대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람들이 성경을 통하여 이런 은혜를 얻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못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다른 나라 사람 이야기 아니고 같은 동족, 같은 시대, 같은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이 읽는다면 그들이 성경을 통하여 받는 복을 나도 누려야 되겠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누려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을 갖고 도전하면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러시아 그 선교사 김차영 선교사, 저는 이분 간증을 몇 번 들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들으면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참 놀랍잖아요. 하나님의 하신 일이 너무너무 분명하고 선명하기 때문에 이분의 말씀을 들으면 막 도전이 되고 은혜가 돼요. 이분이 성경을 읽게 된 계기가 있대잖아요. 성경을 계속해서 읽게 된 계기는 어느 날 시편 1장을 읽는데, 복 있는 사람은 읽는데 뭔가 막 생명이 쏙 들어옴을 느껴. 그렇구나.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그거를 깨닫게 됐다고 그러잖아요. 보니 그때부터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니 내가 성경을 읽어. 그때부터 막 성경을 읽기 시작한. 그때부터 그분의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이야기, 그분이 러시아 선교사로 살아가는 이야기 정말 놀랍잖아요. 나도 저분과 같은 동일한 복을 누렸으면 좋겠다. 얼마나 그가 건강하게 활기차게 사역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분은 시편 1편과 23편을 늘 암송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했으면 좋겠어요. 시편 1편, 시편 23편. 굉장히 은혜가 되는 시편이거든요. 근데 너무 익숙해서 여러분 맘만 먹으면 금방 외워요. 그래서 3월이 가기 전에 시편 1편 한번 외워보시고 시편 23편도 외웠으면 좋겠어요. 저도 시편을 지금 12독째 하고 있거든요. 12독째 지금 이제 12독 다 끝나가는데 12독을 해보니까 이 김창윤 선교사님이 하는 말에 공감이 가요. 그렇지 공감이 가요. 안 해본 사람은 공감이 안 가요. 그냥 다른 나라 얘기하는 것처럼 들려요. 그래 좋겠다. 그런데요, 그거를 해본 사람은요 공감이 가요. 그렇구나. 그게 가능하지. 그 은혜가 있지. 제가 얼마 전에 우리 허석교 권사님하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허석교 권사님은 무림고수가 있다고 하는 것은 옛날부터 알았대요.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거든요. 무림고수 이야기. 근데 자주 들으셨나 봐. 근데 무림고수 이야기는 주로 기도고수가 나오는 게 아니고 무슨 은사고수가 나오는 게 아니고 어떤 고수가 나와요? 성경 읽는 고수들이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거짓말 같아요. 하루에 한도 간다는 분도 있잖아요. 일주일에 한도, 한 달에 몇 도, 수백 독, 수천 독 한다는 분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성경을 많이 읽을까? 우리는 일도 가기도 벅찬데 어떻게 저렇게 성경을 많이 읽을까? 그래서 허 권사님도 안 믿었대요. 그 얘기를 듣고 안 믿었대요. 어떻게 저렇게 읽어? 왜? 본인이 안 해봤거든. 그런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막 수백 독, 수천 독 했다는 이야기가 마음에 체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러나 보다. 그런데 허 권사님이 수요일 날 어성경을 하잖아요. 어성경 성경 공부하는데 너무 권사님 그게 은혜가 됐던 가 봐요. 성경이 막 눈에 보이니까 이해가 되니까 이게 꿰어지니까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내가 성경 일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대요. 한 달 만에 일독을 했대요. 한 달 만에. 일독을 하니까 무림고수에서 나오는 분들의 이야기가 공감이 가더래. 그때는 가능하겠다. 그게 가능하겠다.
여러분, 한 달에 한독 읽는 거, 한독 하는 것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줄어들지 않겠어요? 가면 갈수록 기간이 줄어들죠. 그럼 일주일에 한독? 진짜 식은죽 먹히죠. 그런데 그 무림고수에 나와서 그 간증하는 그분들 이야기는 특별한 뭐 그런 내용이라기보다는 그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무림고수 거기 나와서 듣는 이야기를 통하여 그렇지, 에베소 6장에 나오는 성령의 검, 히브리서 4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내가 너에게 이른 것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게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그 무림고수를 통하여 저도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 받는 길이라면 망설일 이유가 없고 못할 것이 없겠다. 그래서 우리가 40일 동안 성경 일독을 이미 우리가 이제 다 지나가고 있지만은 계속 이제 읽으시고, 특별히 3월 말일까지 시편을 한번 읽어보자. 그분이 그러잖아요. 하루에 30장씩을 시편을 하면은 거기 나와 있는 대로 기도가 응답되고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시편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의 효용감을 그들이 경험했다면 우리가 망설일 이유가 없잖아요. 나도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 나도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겨봐야 되겠다. 그래서 저기 나와 있는 대로 시편을 읽기만 해도 기도가 응답된다. 이거 김창현 선교사님 유튜브의 거기 제목이에요. 그분이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게 너무 좋아 보이면 우리가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3월 말까지 매일 시편 30편, 여러분 아무리 못해도 1시간이면 읽어내요. 제가 읽어보니까 40분, 50분이면 읽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1시간이면 읽어낼 수가 있어요. 그 정도 충분히 한번 3월 달까지 도전해 보시고, 야, 그렇구나. 이 말씀을 읽는 것이 정말 놀라운 은혜가 있구나를 경험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복받는 비결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자로 사는 법을 한마디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믿음이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이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에서 꿈틀거려 우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지혜를 얻게 하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공급받는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